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15명의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여러분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징계가 지루하게 반복되어져 있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하나님을 떠나서 왜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것일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시는 아는 것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서도 왜 그것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그 왜 우상 숭배를 떨쳐내지 못하고 그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던 것일까? 사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했느냐? 광야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광야의 하나님.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미디안 광야에 있는 호렙산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역시 신광야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광야에 계신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광야에서는 매일같이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따라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이곳 진군하면서 매일같이 자리를 옮겨 다니는 그런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그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한 곳에 머물러서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정착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전부터, 그 원주민 때부터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전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이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비와 바람과 풍요와 폭풍을 주관하는 날씨를 주관했던 남자 신을 바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은 사실은 여신입니다. 대지의 여신, 풍요의 여신을 상징하는 대지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풍년이 든다고 하는 것, 이 가나안 땅에 풍년이 드는 것은 이 바알이라고 하는 남신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이 성관계의 관계가 잘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풍년이 임한다라고 저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신이었던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농사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나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15명의 사사 중에 그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사사의 때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패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부터 20년 동안 성경의 기록대로 블레셋에게 식민지 백성으로 고통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만 남아있을 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에게 모든 나라의 농토와 모든 자유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식민지 백성으로 2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미스바 광장이라고 하는 그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범죄했나이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그곳 미스바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이니까 식민 지배하고 있던 블레셋이 위기를 느끼고 이스라엘에 치러 올라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성경을 보면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시고 천둥과 번개를 내리셔서 블레셋을 물리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 사무엘이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다시 말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을 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했던 그곳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지역 사이에 돌을 가져다가 에벤에셀,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이 세워진 미스바와 센 사이, 바로 이곳은 20년 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커다란 패배를 기록했던 쓰라린 기억의 장소였습니다. 20년 전 그 장소에서, 그 미스바에서 3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벤에셀, 즉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보다는 우리는 땅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2023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늘을 바라보며 산 기간 보다는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여전히 살아왔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운 채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들려 나왔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증의 대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가 누워있는 침상은 그에게는 원한의 침상입니다. 마음속에 그 중풍병자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어서속히 이 침상을 다 벗어던지고 뛰어가고 싶은 것이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러나 침상은 증오의 대상이고 벗어나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는 그 침상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침상에 의지해서 잠을 잤고, 침상에 기대어서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침상에 누인 채로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이동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침상을 원망하고 증오했지만 동시에 침상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역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그 중풍병자가 침상을 벗어던지고 싶었지만 그 침상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돈이 원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돈을 의지하고 돈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싫어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죄악들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또 한 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주일,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며 살지 못하고 땅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 그렇게 부끄러운 삶이었던 우리 못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못난 대로 갚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셨고 우리의 허물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아시고 그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거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대로 우리의 못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용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에베네셀의 의미는 기도의 응답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베네셀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번개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섬기고 있었던 그 이방우상 바알과 아스타롯, 특별히 그 바알이 관장하고 있는 여러분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천둥과 번개, 날씨를 주관하는 남신이 바로 바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을 물리치시면서 무엇으로 물리치셨다고요? 천둥과 번개로 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그 도움의 돌을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오늘 이 한 해를 살아왔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되어집니다. 탕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며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저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맞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주시고 천국 잔치를 벌이시고 우리를 기뻐 맞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내치시거나 우리를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나올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셨고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너무도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분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34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늘나라의 놀라운 여러분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고 하늘에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하나님 옆에서 중보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시지요.
기도가 되지 않아서 그냥 아버지 주여 하면서 엎드려서 눈물만 흘리면서 여러분 기도했던 적이 여러분 있으실 것입니다. 2023년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기도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가 잘 되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기도하러 나왔는데 예배당에 나왔는데 기도는 되지 않고 그냥 주여 기도도 되지 않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너무 상처가 커서 기도하지 못했던, 그냥 아버지만 불렀던 그때가 여러분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려 주셨습니다. 때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조차 없어 보이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 그때도 성령께서는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것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여기 살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에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의의 길이라는 것은 옳은 길을 말하는 것이죠. 광야에 가면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양떼와 염소떼들이 떼를 지어서 한번 지나가면 그 자리에 길이 확 하고 생긴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지역의 특성상 비가 좀처럼 오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메마른 광야에 그 양떼나 염소떼가 지나가서 길이 한번 생겨지면 몇 년 동안 그 길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나 있는 수많은 길들이 많이 있지만 광야에 나 있는 모든 길들이 여러분 다 옳은 길들은 아닙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면 낭떠러지로 인도하는 길도 있고, 또 어떤 길로 따라가다 보면 양떼들이 죽어있는 시체더미를 만나기도 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다가 죽은 양과 염소떼가 쌓여있는 것이죠. 광야에 여러분 이처럼 많은 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옳은 길을 찾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그분을 따라가면 여러분 그 길은 여러분 안전한 길이고 의의 길이고 옳은 길이라는 것이죠. 그 길은 분명히 옳은 길이고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가는 길 앞에 수많은 갈림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당황할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갈 때 깨닫게 해주셨고, 위험한 길로 들어가서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을 때 달려와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이 여러분 이 금년 한 해를 보내는 오늘 우리의 모든 고백이요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2024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시작하실 수 있는 복된 백성들, 하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